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9장 1절부터 그 9절에 기록된 12제자 파송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뉩니다. 사역을 나누는 이유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 방향과 성격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지요. 갈릴리 전기 사역은 또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6장 1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1차 사역에 해당합니다. 1차 사역은 예수님께서 아직 12제자를 세우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 혼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7장과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8장이 바로 2차 사역입니다. 2차 사역은 12제자를 세운 이후의 이야기이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1차 사역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권능을 행하시는 사역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2차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순회 전도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나타난 이 전도 방식을 보면 계속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곧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메시아를 향한 그 기대감이 컸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는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아주 잔혹하고 힘들게 했던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육신의 굽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걸 보자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했던 이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그 메시아관을 좀 깨서 그들의 기대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선포하며 다니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과거 예수님께 악한 영 혹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침받은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에 들려 오랫동안 고생하던 가운데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치유를 받은 이후에 아주 전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낼 때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증인이었죠. 3절에는 요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남편인 구사는 헤롯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행정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고위직 아내인 거죠. 또 이외의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습니다. 이 본문에 섬기다라는 말은 자원하여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인들의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적 봉사였고 한 번 은혜 받았으니 한 번 베풉니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런 후원이 이루어졌던 거죠. 고대 순례 설교자들은 부유한 여인들로부터 이 재정적으로 후원받는 건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요한나를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리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떼내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또한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또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모두 유일하게 기록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비유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선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춰진 보물의 비유 등 다양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비유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 말할 수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만 기록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농업사회였습니다. 농업사회다 보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 즉 파종하는 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거였죠. 예수님은 당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소재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건 씨를 뿌리는 자나 혹은 씨를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 씨가 뿌려진 그 밭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5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씨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씨는 복음을 상징하지요. 길가는 길을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밭과 밭 사이에 조금만 나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고 이 땅에 씨를 뿌려진다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는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애초부터 거부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열매를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공중의 새, 즉 마귀들이 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빼앗고 방해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사단의 회방과 방해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단은 태초부터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복음의 결실이 더디고 열매를 맺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사단의 회방이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절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바위는 단순히 바위, 딱딱한 바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위 위에 얕은 흙이 덮여져 있는 그 땅을 의미하는데 그 땅은 해를 받게 되면 이 돌이 열을 받아서 거기에 씨가 뿌려졌을 때 빨리 싹이 틉니다. 하지만 그 밑은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또한 물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자랄 수가 없고 나중에 말라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풀이를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받는데 너무 일시적으로 기뻐하며 마치 주를 헌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시련과 역경이 닥치면 신앙을 버리고 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자면 바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데마는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이 바로 이에 해당하지요. 7절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잡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 밭에도 씨가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자란 식물은 일반적으로 자란 식물과 동일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가시떨기의 그늘과 그 양분을 뺏어 먹다 보니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이 말은 오랜 세월에 걸쳐 신앙생활을 했지만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생의 염려, 즉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말합니다.
재물과 향락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육신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떨기는 바로 세상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것을 한 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또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이 마음 안에는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음이 있다 보니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대한 집착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재물과 또한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먼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차단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하나하나 막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쫓기를 포기한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곡식을 심은 밭에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결국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잡초들 하나하나씩 빼버려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 말 그대로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땅을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열매, 또한 복음의 열매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에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운데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뭄과 홍수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좋지 않죠.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결실을 맺을 걸 기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의 결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00배의 결실, 즉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끝나고 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귀는 종종 이해력과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르치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잘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에는 축복과 경고가 둘 다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했다는 건 바로 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무지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등불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에서 천국 복음을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등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방을 밝히는 등불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숨겨두거나 혹은 자신만의 것으로 품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복음을 주신 이유가 됩니다.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빛과 같이 급속하게 세상에 전파될 텐데 장차올 종말의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이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거라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고 난 이후에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바닷가에 나가셔서 무리들에게 다양한 비유를 베풀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했지만 누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위치를 바꿔서 기록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따는 소문이 퍼져 있던 상태고 주님의 형제들 역시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찾아왔던 거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 예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족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말씀은 앞에 주어진 비유와 연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영적 가족의 구성원은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또 예수님의 가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하루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막연한 때이긴 하지만 이 때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고 나서 그날 저녁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 저편으로 갔습니다. 호수는 바로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죠. 호수 저편은 바로 거라사인의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고자 한 건 계속 가르침을 해서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건너는데 광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어부 출신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정도로 매우 심한 광풍이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으로 광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두려웠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곧 계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놀라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며 지금 어리빠진 모습을 보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고 그 위기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테니스나 탁구나 배드민턴, 이 배구와 같은 종목의 공통점은 바로 네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네트 운동은 상대방이 전해주는 서비스를 잘 받아야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담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흘려듣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한 사람의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됩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또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죠. 누구의 문제일까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온갖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딴 생각을 갖고 앉아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받는 게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작입니다.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마음밭에 씨앗을 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시는 일을 기다리는 건 바로 받는 자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잘 심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기다림 가운데에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